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에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복과 또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회복과 치유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호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끝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자리에 좌정하사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는 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운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신은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복음을 나누고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따르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의 현실을 바라보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어린 생명들을 눈물의 기도로 키워내는 일에 진정한 사랑의 헌신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이 있는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어 주의 주대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합당한 나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충만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은 여전히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하여 아둔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양심과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한국 교회와 황망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상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화와 감동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기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기 믿음이 있어도 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이 50일 부활절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6월절의 헬라어 표현인 파스카 절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부활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만나시고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승천하신 일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그런 과정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학자 로버트 웨버에 의하면 이 부활절 전야 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부활절기에 5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완전한 기쁨 가운데 경축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제처럼 즐거움과 감사로 보낸다는 점에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 절기는 바로 절기 중에 절기요 가장 행복한 날로 지칭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기가 한 해 가운데 가장 즐겁고 중요한 축제의 절기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이제 기쁨의 50일 부활절 절기, 축제, 기쁨, 감사의 은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위에 장사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 자신의 몸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로 지금 제자들과 특히 도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 이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의 못자국들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다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 복음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부활이란 죽음 후에 있는 사건, 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을 때 이제 부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 이 도마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 특히 카라바조, 렘브란트 작품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회의로 믿음의 위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 말씀은 진짜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인 진리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디드모라고도 불리는 도마, 디드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과 회의 가운데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그리고 그 몸에 손과 발에는 그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 창자국,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 가운데 나타나셨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의심과 회의의 믿음과 신앙에서 이제 믿음과 확신의 신앙 고백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요, 바로 성경에서 이 의심과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었던 도마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딥시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물결이 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들어 올리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는 사람, 즉 뭐예요? 교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도마는 지금 교만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머뭇거리다, 주춤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딥시코스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메테오리저처럼 교만하지도 않지만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믿음의 편에 설까? 아직도 의심하고 회의하는 편에 설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도마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걸 총괄적으로 얘기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요,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도마의 의심과 회의의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자신의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경험의 틀에 묶여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학적 증거하고 그리고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만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요, 그의 귀는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도마가 걸린 지금 의심과 회의의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러면 도마는 언제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져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의 이 의심하는 믿음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불투명해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의심과 회의하는 신앙의 쌍둥이처럼 같이 와요. 의심하고 회의가 들어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약해지게 되어져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도마가 이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멈추어졌을 때 의심과 회의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은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진행형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으면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상승의 힘을 얻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전진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 그리고 헌신이 멈추어지게 되면 신앙은 정체하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 침륜하여 갈아지는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 더 풍성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멈추고요, 헌신이 중단되면 그때 의심과 회의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라지가 되죠. 그리고 껍데기밖에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으면 거기에서 의심이 오고 회심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있었던 도마가 어떻게 그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었던 못자국을 보고요, 옆구리에 있었던 창자국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드렛 만에요, 또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가 이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선명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을 가지시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의 의심과 회의가 떠나간 거예요. 눈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믿음의 확신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이 정직한 의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의심을 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겠니? 너 나랑 있은 지 얼마 됐어? 그리고도 네가 제자야? 이렇게 도마의 의심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도록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의심하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는 이 떠났던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와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난 것은 곧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도마의 죄를, 그 의심과 회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여전히 미련해요. 여전히 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도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게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가 왜 무서워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예배로 모이지 말자, 기도회로 모이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봉사하지 말자, 구제하지 말자, 교제하지 말자. 이게 벌써 습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습관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주일 예배를 지키자.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자. 두 번째는 그리고 가능하면 주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소그룹, 구역회, 남녀 전도의 모임들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 첫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 반드시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두 번째는 주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 모임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 말로 격려하면서 모임에 참석을 격려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빠진 그날 예배, 당신이 빠진 그날 소그룹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봐라 라고 말해요. 당신이 빠진 그 주일 예배에, 당신이 참석하지 않았던 그 소그룹 모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 모임 가운데 거기 함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아라. 이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더 모이자, 더 함께 하자. 우리 모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의 현장 우리 함께
참여하자. 이 고백과 격려였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토요일이면 이 교회에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걸려왔다고 그래요.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 참석하십니까? 뭐예요? 참석하신다 그러면은 자기도 참석해서 대통령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아주 기막힌 전선적인 명답을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오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러 내일 예배하러 오십시오. 내일 예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실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러 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러 예배하러 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부활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한 번 믿는 이례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마처럼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그가 그리스도이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믿게 하려고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믿게 하려고 믿음에 의심 있고 연약하여 물러나고 후퇴하고 떨어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분은 20년간 교회를, 자기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 주려고 20년간 교회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예배는 안 드렸어요. 권사님이 오늘은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목사님도 뵙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또 한 번만 그 소리 하면 나 당신 안 데려다 줘. 그리고 20년간 교회 문턱에만 오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예배 안 드렸던 그분이 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분을 만나고 처음엔 대면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신방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수술 전날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께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도 자기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수술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눈물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죠. 오후에 수술 마치고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남편의 배를 열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이분이 퇴원을 하고 자기 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시작했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주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꼭 전하길 원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 주일에 교회 오시고 이 말씀 들어야 될 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보여줘야지만 믿겠다. 나도 도마처럼 주님의 그 못자국, 그 창자국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만 나는 믿어. 나는 그전엔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 보여주셔야 나는 믿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1년, 그 5년, 그 10년, 이분의 20년의 생활이 얼마나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영생,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의심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경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50일,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회의에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중단되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의심이 회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이 구원과 생명을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영세 장로님, 더 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립 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금옥 집사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장정교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정애영 권사님 금식기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회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정대건 장로님, 이향숙 권사님, 최지양 권사님, 이영종 성도님, 이순옥 권사님, 전병원 집사님, 박은규 장립 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회장 목사님, 이상해 사모님, 생일감사 최태한 장로님, 생일감사 최순기 권사님, 또 무명으로
문명으로 또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부활주일 예물 헌금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노재한 목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기업 일터 모든 자녀들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건축 또 선교 예물 또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늘 곳간에 구별하여 주시고 거기 쌓아 두시옵시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늘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그리고 봉헌하고 관리하여 집행하는 모든 주의종들 강단에 꽃을 꽂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물을 떠서 봉헌하는 봉사하는 귀한 손길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또 한밤중에 성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손가발 되어 몸된 주의 성전을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새벽에서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취업 명철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학교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취업 명철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섬기고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대구 신은의 가족들 주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환우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그 육체의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또 갑절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4월 체험의 달로 지키고요. 지금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자유를 우리가 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바라고요. 4월 4일 이 부활 주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이게 기쁨의 50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변화에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 슬픔이 되어 찬송이 되고요. 어떤 연약함이 변화에 강건함이 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대구 수도권 지역에서는 5월 2일까지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5월 2일 3주간이죠.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1.5단계 그렇지만 지금 600명 후반대 700명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단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백신도 또 중단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그리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5 온라인 가정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온라인 가정예배가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어제 100일 동안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00일, 300일이 기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
이게 쌓이면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루 3번씩 이 기도가 쌓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계속 싸우세요. 기도 정립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정립하세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요.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할렐루야 찬양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또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유치부가 아동부가 또 대면 예배 드리다가 또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했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청소 4월 17일 오후 1시 3대 교구 4대 교구 주관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청소를 못할까, 청소 못하고 또 주일 맞으면 어쩔까 했는데 하나님이 4명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4분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이렇게 힘합쳐서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2021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달에 저희들이 3주간 진행되지만 봄에는요 이렇게 하루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실 바라고요. 지난 4월 6일인가요? 네, 4월 6일 화요일에 대구 동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106회 총회 대구 동로회 장로 총대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가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하실 때 지어 명철 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회에서 조금 확진자가 있어서 거의 노원 전체가 지금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저희도 검사 받고,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찰 내도 그렇고요. 지금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심려 끼쳐서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19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대행진 805번째 한영희 권사님, 또 806번째 노은성 권사님, 807번째 류인덕 원로장로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이갑석 장례지사님 1독 2독 2번 완주하셨어요. 80일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서미경 권사님, 또 박경숙 권사님, 서정희 권사님, 한영희 권사님. 이게 쌓이면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갚아주심을 믿고,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지금 많이 출석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가 쌓일 때 기도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파송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과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